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인데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 구원에 대해서 한나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절을 보면 1절을 네 행으로 이렇게 식구로 되어 있는데 네 행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리고 세 번째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네 번째로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여기에는 또 내 마음, 내 뿔, 내 입이라고 하는 대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한나가 자신이 누린, 자신이 경험한 그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다. 먼저 한나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리게 된, 경험하게 된 그 구원의 첫 번째를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심으로 슬픔과 괴로움에 갇혀 있었던 그 한나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뿔을 이야기했는데, 뿔은 힘의 상징이죠. 힘, 권세, 권능,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뿔입니다. 근데 그동안 한나는 분인나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자와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심으로 그녀의 힘이 어떻게요? 뿔같이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 자신의 힘이 없던 힘이 생겼다. 오히려 상대를 누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입은 사무엘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런 탄식과 한숨, 그리고 통곡을 토해내는, 기껏해야 소리를 낸다 그래요. 뭐 그렇게 통곡을 내든지 기껏해야 그런 것들을 참아내는, 그래서 그냥 끙끙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침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그러한 비참에서 벗어나 그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1절을 보면은 1절과 1행과 3행,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이것이 또 세 번째 행, 그리고 두 번째 행, 내 뿔은 네 번째 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생겨난 이 즐거움, 그 즐거움은 세 번째 행인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리는 일로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의 입술을 통한 고백으로 변하게 되죠.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입술로 찬양과 감사로 나오게 됩니다. 또 이 행에서 그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면 내가 그 힘으로 과거에 억압받고 핍박받던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하던 그러한 상태에서 받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임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을 때 그것이 어떤 일에 있어서의 성취이거나 소원의 성취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얻는 것은 기쁨이죠.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렸던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과 뿔과 입이라고 하는 대꾸를 통해서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면서 결국은 그것을 기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통해서 한나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유익, 그 효과가 2절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그러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지금 한나는 이렇게 구원을 통해서 이 구원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했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욱 깊이 더욱 온전히 알게 되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셔서 객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주관적인 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받아들여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비교하면 객관적인 것이 훨씬 범위가 크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은 개인적인 생각들이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이 훨씬 더 크고 넓고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객관화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성이 사람에 의해서 제한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반대가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주관적인 것들이 하나님께는 객관적인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객관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제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시되 주관적으로 압니다. 근데 그 주관성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이게 배타적인 주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그 하나님 편에서는 객관적인 그 사실들이 우리들에게는 주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가 아는 모든 주관성은 하나님의 전체 안에서 일부분 집합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깊이 오랫동안 정말로 경건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이런 체험들이 있고 특별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한한 그 하늘에 있는 별들 가운데 하나의 별만 아는 이런 주관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주관적인 하나님의 총합, 그것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객관화하려 하고 그리고 그 객관화된 하나님을 서로 논증하거나 다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나가 경험한 거룩하시고 오직 한 분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들 각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다릅니다. 와닿는 게 다 다릅니다. 한나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객관적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개인의 주관성 속에 하나님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전체 하나님에 관한 전체의 지식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넓고 양이 적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렇게 비교될 수가 없다. 왜?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우리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서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죠. 그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각자에게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들 각자에게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주관성이 완전히 배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주관성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다른 사람이 할 때 그게 나는 몰랐는데 경험을 안 했는데 나 안에서 주관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의 그 주관적인 지식과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하게 돼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런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면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것이고 많이 알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을 들었을 때 그것을 다 이해가 되고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죠. 초신자라 하더라도 아주 세계 뛰어난 석학이 와서 성경을 열어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알아듣죠. 왜요?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은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또 이게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해도 그걸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바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주관성 그리고 그것의 공통성과 보편성 이것이 한데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합니다. 한나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한나 안에 있었던 주관화된 하나님의 지식이 확장되어졌기 때문이지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보다 지금까지 내 안에서 제한되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거죠. 더 넓으신 거죠. 더 견고하신 거죠. 더 특별한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아주 본질적인 기쁨의 원천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더욱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과 그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분 한 분 안에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그런 주관화되어진 그런 지식들 마치 하나의 진주와 같은 거죠. 보석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이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 신앙의 줄로 깨어지며 아름다운 보석을 이루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더 이렇게 자고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비참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못난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징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 각자에게 경험되어진 주관적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넓히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또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 한날 우리들의 삶이 기쁨으로 더욱 충만하여지길, 또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심으로 한나가 궁극적으로 누린 유익은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한나의 마음속에 충만하였던 그 감사와 찬양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었던 것처럼 저희들 이 한날의 삶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한날의 삶의 만족과 그 의미와 기쁨이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그 기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